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의 장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지금 나훔수를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1장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고 결국 니느웨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정도 잘못은 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요나 시절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었죠.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너무 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쳐서 외쳐라. 이 성이 40일 뒤면 망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세요. 왜 가르쳐 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나가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신하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다시 이 니느웨의 악함이 하늘에 상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 다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죠. 그런데 몇 년을 기다리시느냐? 50년을 기다려주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요나 시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요. 나홈 시대 때는 50년의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아수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인내심이 많다는 것이 우리가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을 타당화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니느웨 입장에서 볼 때 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왕이었던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때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해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해답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면 기도할까요? 더 안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려움 당할 때는 뭐 하라는 사인입니까? 그때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 악한 니느웨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 히스기야 왕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의 핵심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옛날에 설교를 할 때 청년들이 제 설교를 좀 듣고 이상하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또 한 가지를 잊으시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는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업신여겨요. 구약 성경의 시편에, 나홈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화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적용이라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지는 참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그럼 물으면요, 그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건 엉터리라고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의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언제 선택받았느냐?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해주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되지 안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십니까? 많이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갔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예정의 입장에서 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전도할 때 이 적용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심먹이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맞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좋지만 아무에게나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 저주받을 사람이었어요. 아, 나는 저주밖에 받을 수 없구나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보았더니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이 뭐죠?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홈서 2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떠맡기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옥을 갔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옥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고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할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껏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3장은 이제 드디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뭘 하죠? 장례식을 하겠죠. 오늘 이 나홈서 3장은 니느웨의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와, 제가 역대까지 갔던 장례식 중에 그렇게 많은 분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화환이 얼마나 많은지, 화환이 복도를 다 메우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이 안 돼서 몇 겹씩 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대통령 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했던 분이셔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아주 머리가 좋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하셨는데, 나중에 늙어서 이제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야, 우리가 그때 교육자들이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가는데 막 사람이 막, 야, 그렇게 화환도 얼마나 많고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분의 가족이 없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그럼 어떻죠? 장례식이 그냥 교육자들하고 그냥 몇 명 그렇게 예배들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젠간 한 번은 죽겠죠. 죽고 나면 이제 물론 장례 안 하고 그냥 바로 화장할 수도 있겠지만, 장례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분은 참 좋은 분이셔서 하고 그의 선한 일들을 기리고 그리고 존경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악하게 살았으면 사람들이 잘 죽었다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니느웨의 왕, 아수르의 왕,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장례식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게 되면 고인의 덕을 치하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멸망을 노래하는 장송곡은 일반적인 장송곡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장송곡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조문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울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홈서 3장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슬픔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위로해도 위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너무 슬프면요, 주변에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니느웨의 경우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죠? 위로할 자, 애국할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상주도 없고 조문객도 없고 아주 쓸쓸한 장례식장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수르 왕과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19절도 제가 볼까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행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뭐라고요? 그 부상을 입고 상처를 입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손뼉을 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행패를 부렸던지 죽었더니 뭐라고요? 잘 죽었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악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악인이 죽으면요, 기뻐 외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슬퍼하기를 바라요. 저분은 좀 더 우리 교회에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러분이 한 그 선한 일 때문에, 의로운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사람들이 좀 장례식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적게 와도 돼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앗술의 죽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위로하지 않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비웃는다는 거예요. 잠언 1장 2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비웃음을 당하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누구를 비웃으십니까?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비웃는 인생입니까? 나홈서 2장 후반부터 3장에는 7가지 조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철저하게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홈서 2장 후반절에 보면 사자의 조롱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사람들은 뭐와 같았느냐? 니느웨 군사들은 사자 같고 니느웨는 사자의 굴과 같아서 먹을 것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자들은 모두 칼에 죽었고 사자의 굴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자들은 다 죽었고 사자의 굴에 먹이가 어디 갔느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앗수르 사람들은 뭐와 같았느냐? 사자와 같았고 앗수르의 성 니느웨는 뭐와 같았느냐? 사자 굴과 같아서 이 니느웨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사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잔인성의 조롱입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행했던지 바벨론에게 그 니느웨가 잔인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좀 약한 사람들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은 대로 거두십니다. 여러분 너무 박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접하려거든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고 없는 사람에게 대접해라. 왜냐? 이 부자들을 대접하면 그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갚을 거다.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을 그 사람에게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약간 손해보는 인생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야박하게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약간 손해를 좀 보는 인생을 사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바보같이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도록 해주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잔인함이 사람들이 치를 뜰 정도로 잔인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못되게 구니까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못되게 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못되게 당하고 잔인하게 당하고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생조롱입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니느웨가 기생처럼 열국을 미혹하더니 이제는 능력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조롱합니다. 네 번째, 8절에서 11절에 보면 노아몬 조롱이 나옵니다. 이 니느웨가 애굽의 수도인 노아몬을 멸망시킵니다. 이 애굽의 수도였던 이 노아몬은 굉장히 든든해서 그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는 만공불락과 같은 성이었는데 이 노아몬을 앗수르가 멸망을 시킵니다. 앗수르의 이 니느웨, 수도였던 니느웨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너희가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애굽의 노아문을 무너뜨린 것처럼 너의 형편도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비조롱입니다. 니느웨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갖 방비를 다 합니다. 방비를 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돌아보세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내 미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얼마나 강합니까? 혹시나 저기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완전 난공불락의 그 성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그냥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메뚜기 조롱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메뚜기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보면 한번 철이 지나면 확 지나가잖아요. 날아가는 것처럼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메뚜기가 날아간 것처럼 다 죽어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장례식 조롱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잠들어서 잠자는 줄 알았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누워서 쉬는 줄 알았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조롱받지 않는 인생이기를 바라요. 아수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잖아요. 하나님께서 조롱하잖아요. 완벽하게 조롱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아수르 왕과 니느웨가 멸망해도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고 왜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수르는 극도로 이기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피정복 국가의 문화라든지 행복 같은 것은 조금 더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면 얼마나 잔인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고 행복한 권리가 있다고 시켜달라고 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 눈을 뽑아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덕을 베풀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행복해졌나요? 망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요,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만을 생각했던 이 이기심 때문에 결국 아수르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수르는 극도로 잔인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3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이 아수르를 가리켜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다.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이었느냐? 피가 가득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포악이 가득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사내립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장과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항복하기만 한다면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먹을 게 없어서요. 떡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너무너무 배고파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에 떡이 없고 포도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문을 열고 항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떡이 있는 곳, 포도원이 있는 곳,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어떻게 되죠? 눈을 뽑고 손발을 뚫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 아수르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본 앞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지도 않아요. 일부러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그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먼저가 떠드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잔인하다고.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조금 배려심이 없다고 막 그러면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그러죠? 싸움을 하려면 용감해야 되는데 먼저 이 포로에서 탈출된 사람들이 와서 그 아수르 얘기를 전해주면 겁을 먹어서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해서 백성들이 겁을 덜덜덜 먹고 있어요. 항복하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희들의 행복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피해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문을 열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탈취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 사내립의 말을 듣고 맞아 항복해야 돼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돼 항복했더라면 남유다는 끝나는 거예요. 나홈서 3장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 행패라는 말은 잔인함을 의미합니다. 이 니느웨는 한 번 잔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잔인했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10절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의 긍휼이 뭐라고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아주 교만한 나라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만한 말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말은 조심해야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조심하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 불평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죽이게 하겠다.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잖아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시절 때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책이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김수동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김수동 목사님이 젊은 시절 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신앙 생활을 했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정말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장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는 됐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모르겠지만 골프 이거 샷 이게 그렇게 신나는가 봐요. 그래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일 되면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수동 집사님이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죠. 교회 나오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건강한 몸으로 주일에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내 건강한 몸으로는 나는 교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방 오지 마세요.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날 또 평소와 다름없이 주일에 놀러 갔어요. 탁 자가용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일어났는데 뭐가 이상해요. 밑을 봤더니 다리가 잘린 거예요. 교통사고 2다리를 잃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죠?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는 내가 교회 안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복음성 가수가 돼요. 복음성 가수 하시다 나중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얼마나 회개를 철저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 그분이 불렀던 그 작사, 작곡이 바로 이 불 속에로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이렇게 시작돼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면서 천국과 지옥도 몰랐대요. 교회 집사인데, 교회를 그리 다니는데.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가사에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죄인의 두 다리를 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내 건강한 몸 가지고는 안 가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다리를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 결국 교회 들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뭐 사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강한 사람도 사업하기 힘든데, 이 사장이 병원에 들어누워 있으니까 직원들이 사기치고 다 가지고 다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회개가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리는 돌아오지 않더라 이거죠. 그리고 후렴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고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가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느냐? 음행과 마술을 가지고 열국을 미혹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주변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미의 여신인 비너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한 가지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수르에 사는 모든 여인은 평생 한 번 이상은 이 비너스 신전에 낯선 남자와 음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수르에 사는 여자들은 어린이든 뭐 아가씨든 유부녀든 할머니든 어쨌든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자기 가족 아닌, 자기 남편 아닌 외간 남자, 낯선 남자를 반드시 미혹해서 어디 데려와야 되느냐? 이 비너스 신전에 데려와서 관계를 가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 마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는 남자들을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악령을 숭배했고, 육신적으로는 음행을 행한 사람들, 그가 누구냐?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 잔인함, 거짓말, 교만, 음행, 미혹이 있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하니까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구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멸망할 때로 생각하면 150년 전에 요나 시대 때 니느웨 사람들도 역시 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니느웨와 150년 전의 니느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할 수 있었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했을 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는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죄를 많이 지었고 나는 더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망할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망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전해도요,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전하니까 뭐라고 하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 다음에 얘기하자. 그리고 부르질 않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지옥에 갔겠죠.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다음에 믿을게. 내일 믿을게. 그게 결국은 파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가르쳐주면 안 믿어요. 또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인기 있는 설교자가 아닌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막 TV 방송에서 이런 소리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막 전화가 빗발치듯이 왔을 거예요. 에? 자기 종교만 옳다고 그러고 아주 자편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들이 택하는 길은 뭐죠?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이에요.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가족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이 나홈서 1장, 2장, 3장을 했는데요.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니네는 왜 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 정도 죄는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고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살아와서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만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끝났다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성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예요.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요. 이제는 회개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50년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웃음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기 아름답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가 봐. 이 정도는 눈 감아주시는가 봐가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지금 10년, 20년, 30년 기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만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